먼저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나눌게요. 시편을 7월 15일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8월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선 오늘 첫 번째 숲을 한번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숲을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편 나무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편 이 숲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1권, 2권, 3권 이렇게 해서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왜 5권으로 이 150편을 이렇게 나누었느냐? 이것은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출 레민신이 성경을 시작하며 또 모세 오경의 그 권위만큼 시편의 말씀 역시 권위가 있다라는 뭔가 좀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5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고라 자손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야 우리도 너 정도 돼 라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의 후손들도 엄청나게 죽었는데 또 분명한 것은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고라 자손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으로서 이 고라 자손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남아 있는 후손들이 노래했던 그 시편을 두 번째 2권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자,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 아삽 자손, 고라, 아삽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고요. 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예배 가운데 쓰던 시편들인데요. 요 4권의 내용은 소위 말해서 이 누가 썼느냐, 이 소위 말하는 책임 편집자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시편들을 4권으로 묶어 놓은 거고요. 마지막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윗의 시편 또는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이 또한 공예배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요걸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 내용이 많은데 제가 앞서 1권부터 5권까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이 마지막마다 맞춰질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13절 1권이 맞춰질 때 어떻게 맞춰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자, 2권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느냐? 시편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소위 말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자, 3권의 마지막 시편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4권의 마지막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시편 마지막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요처럼 시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는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는 것으로 각 권의 마무리를 공통점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 요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편 1편으로 들어갑시다. 그 유명한 시편 1편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질문을 꼭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중요해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시편 1편을 읽으실 때는 여기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조사를 하나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잘 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순서를 뒤집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앞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라는 요 관점으로 1편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을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뭐 이 해석을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자, 제가 순서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요. 시편 1편은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자고. 있는 그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놓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뒤집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실은 인과관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만, 이러한 우리들의 인풋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웃풋이 나와. 이 구도가 우리 머릿속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거꾸로 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포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동사를 잘 보세요. 동사,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자, 우리는 지금 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시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미지를, 그림을 막 그려줘요. 시는 아주 함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이렇게 따라가요. 자, 따라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좀 지쳤나 봐요. 이제 서 있어요. 자, 막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서 있어. 그런데도 뭔가 좀 힘이 없나 봐.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요. 서요. 앉아요. 다시 말하면 마치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리고 끝내는 주저앉는 인생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을 보십시오. 단연코 2절에서 제가 2절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단연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또 큐티 영상에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예수 호미실 교회는 목장 중심 교회입니다. 단연코 이 두 기둥이 되게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이 두 기둥을 세우며, 또한 앞으로도 든든히 세우며, 그 가운데 살을 막 붙이면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확장할 거예요. 그 가운데 단연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은 되새김질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복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복을 받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복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맙시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며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누구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악인들은 누구냐?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고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는 대비되어지는 그런 중심이 없고 헛헛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중심 없는 삶이 악인들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데 어찌 매서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또 이런 거죠. 죄인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 함께한다? 함께 하십시다라고 초청을 해도 아마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 이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새로운 7월 1일, 새로운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저 잘 될 거예요. 마치 좀 뜬구름 잡는 장밋빛 희망을 남발하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어떠한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냐?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도 펼쳐지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시작되는 하반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6절을 띄워주시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이미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이야기가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남아있는 모든 하반기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